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가장 무서우십니까?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내려가는 주가가 가장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림하는 주부들은 그와 반대로 올라가는 물가가 가장 두렵고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상치도 못한 위기가 우리에게 생길 때,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에 떨며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또한 우리의 행동도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까지도 굳게 만드는 이상 반응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시키는 공포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게 하는 고소공포증,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된 공간,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괴로워하는 폐쇄공포증,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인기피증, 그리고 동그란 것을 무서워하는 환공포증 등 세상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 등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삶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게 합니다. 현재 우리를 두렵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 도망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담대히 두려움과 맞선 사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서 쫓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며 지냈던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상황은 특별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난 엄청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의 키는 6규빗의 한 뼘입니다. 현재 수치로 따지면 약 3m의 키였고 놋 5,000세겔의 무게의 갑옷을 걸쳤습니다. 약 60kg의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7kg가 넘는 칼날을 단 단창을 자유롭게 다누며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위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바로 내가 너희를 모욕했다. 그러니 나와 붙을 사람을 빨리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한 군대였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아말렉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던 군대였고, 그리고 이전 블레셋과의 그런 사울이 이끌었던 전투에서도 블레셋을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던 그런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도 누구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워 떨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을 누가 대신 치워주길 바라며 세상적인 조건을 걸며 대신 나서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골리앗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40일간의 대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 사울이 한 것이라고는 단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떤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대, 이런 위기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두려움에 휩싸여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었고 골리앗의 큰 키와 갑옷과 창의 무게에 집중한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랐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담대히 선언합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었지만 골리앗을 보고 외적인 모습에만 사로잡히고 결국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인 돈으로 그리고 자기 딸과 혼인시켜준다는 그러한 정략 결혼으로 또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어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던 다윗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었던 두려움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길 무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직장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것들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자녀들이고 누구의 병사인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선들교회 성도님들,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리고 골리앗과 같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적 앞에서 떨고 도망치는 병사는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고난 속에 빠지게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런 다윗처럼 세상의 그런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며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정말 칼과 창과 단창이 우리에게 찔러 나아올지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폭염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손들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